오전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성도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율법, 다시 말해서 뭐예요? 행위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죄와 허물을 범하고 살을때라도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행위가 거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은혜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때 행위 언약,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뭐예요? 착하게 살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걸 깨닫고 율법 앞에서는 내가 다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 성도 생활의 규범은 십계명이다. 이러면서 강조를 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래도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행위로는 조금 거룩해질 수 있어도 뭐예요? 마음으로는 어때요? 늘 우리 안에는 시기와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다. 이게 그냥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율법 지켜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천국 가겠다. 이런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처음부터가 빗나간 삶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주시죠.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죄, 본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이 세상 역사 자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다. 잠시 율법을 줬지만 이거는 아주 우리를 택한 자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 붙잡게? 예수 붙잡게 하시려고 잠시 율법을 준 거다. 근데 율법 지켜서 이렇게 되겠다 하고 누구를 버렸어요? 도리어 예수를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큰 잘못을 범했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간 세계 만방에 흩어져 나그네 생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에 모여서 나라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다. 난 이만큼 율법 지켰다 하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것 자랑하라고 율법 준 게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푼 은혜를 온전히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러면 더 크게 보면 뭐예요?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언약, 이거를 충실하게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이 거짓 선생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 무리였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예화를 하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근데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저를 구해주질 않았다. 근데 누가 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고 이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정말 잘 치료를 해줘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진짜 그 사마리아인같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땅에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 사람들은 외면하죠. 죄 지면 막 감옥에 갖다 가두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지만 오직 한 분 오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허물을 범하면 다 질책하고 무시하고 이러지만은 오직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 한 분은 누구냐?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뭐예요? 참 선생이다. 참 목자 되신 분이다. 자, 그래서 율법 잘 행위로 지켜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생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해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기억나서 죄를 안 짓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 지켜서 착하게 살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다 뭐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야? 율법에 의해서 가르치는 자고, 그들은 다 뭐예요? 거짓 선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다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완전히 교회가 지금 행위 위주로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아래서 살게 만드느냐, 이거는 교회가 딱 들어가 보면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서 속박당하게 하며 매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야, 너 행위를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뭐예요? 율법 아래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 다 구별할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 이 교회는 참 좋다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내고 모세 보내고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낸 이 특별한 이유가 다 이렇게 이게 확실하죠. 아브라함을 왜 보냈는가? 은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모세는 왜 보내는가?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 율법 앞에서 정죄함 받아 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니들의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주셨다. 그래 또 인간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 보내요? 이제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고 이제 그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모질어지지 않고, 그죠? 누구 지적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상처받은 자인데 내 상처를 누가 아물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보내서 아물게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치료의 광선이 주어져서 다 낫게 한다. 그게 육신의 병 낫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우리 상처받은 상처, 투성이 있는 우리 심령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도 또 내 마음이 나를 선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는 선과 악이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악이 탐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도록 내가 그런 모습의 인간, 그게 바로 뭐예요? 짐승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나 짐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닫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섭리에 아브라함 왜 보냈고 모세 왜 보냈고 예수 왜 보냈고 성령 왜 보내주셨는가, 이걸 전체를 깨달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난 성경 백도 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필사 한 자도 안 맺고 다 기록한 사람이다. 그 자부감에 살면 안 돼요. 그 자부감에 살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뭐가 안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안 변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성령께서 해주신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참 엄청나게 자세하게 성경,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 그러면 뭐 그냥 그게 그 성경 내용이겠지.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만 알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성경의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들과 율법의 관계가 사장에 주어지는데 유업을 이을 아들도 어렸을 동안에 청지기 아래 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분별을 못하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율법이 명하는 대로 살아요. 율법이 명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쾌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이 되면 반드시 어디 와서?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당신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날은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율법은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동안에는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주일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365일을 주 안에서 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이 성숙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렇죠? 출석해야 된다. 연보해야 된다. 이런 그때는 죄를 안 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내가 같은 말하느니 유업을 이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 아래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청지기 종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 청지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이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 시키는 대로, 그죠?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다.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왜? 시켜서 하는 거니까. 시켜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살면 그건 초등학문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유업을 이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등학문, 이 율법이 초등학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초등학문이 율법 아래서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율법이 초등학문이다 하면 고등학문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왜? 율법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부모에게도 자녀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숙한 거다. 이게. 그게 고등학문이다. 근데 초등학문, 여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돼. 출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가 항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죠. 그거 다 초등학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일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가 가르친 대로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가서 그 신령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주어져서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져서 왜? 영적 신령한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초등학문에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 자, 유업을 이을자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동안에 청지기 아래에 두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의 말을 듣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장성한 때가 되면 종을 부리면서 살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직 어렸을 때는 어때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 성숙해지면 어때요? 진짜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런 마음 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와서 복 받아야지 이러고 살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그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그래서 율법은 후견인과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의 멍에를 지게 되어진다. 주일 성수, 교회 나오는 거,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영적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교회 나오는 게 즐겁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율법의 명령에 의한 규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규범. 여기 의식에 자꾸 매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가톨릭은 그냥 막 완전히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 보면은 완전히 거기는 진짜 종 중에도 종이지. 이 장로교보다는 엄청난 종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의식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복음 시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졌지만 이제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기뻐서 교회 생활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생활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율법의 명령에 의한 규범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믿음이 장성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사랑의 강권함에 의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힘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으로 할 때는 모든 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해? 그게 남의 자식을 키우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자기 자녀는 뭐예요?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건 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생을 해도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할 때 그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느냐? 그리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할 때는 보람을 느낀다. 기쁨을 도리어 고생은 고생하는데도 기쁨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게 되어진다. 그래서 연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출석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이런 영적 생활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렸을 때, 믿음이 장성할 때, 이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때요?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오늘 나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되면 이건 어때요? 어린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돼요.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4장 4절을 보면 예수를 보내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는 뭐예요? 청지기 아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아들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과연 그런 말씀인가?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누구 보낼 때가 찬 거예요? 예수님을 보낼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 작정대로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자니라. 자, 이제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 때는 뭘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아들로 살게 될지 누구를 보내줘요? 아들로 온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니까 누구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누구 아래? 성령 아래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다. 근데 아직도 행위를 강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지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 아래 그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아들인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 우리는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도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가야 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 따라가야 된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되는 거죠. 그 신령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아들이 되었으니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아들이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집사 교회 생활하고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마치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뭐에 딸려서 달라진다?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출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연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행위에 따라서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건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두는 거예요? 율법 아래, 두려움 아래 가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는 왜? 내 행위를 안 봐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들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렇게 봤으니까 아들이니까 들어가는 거지 무슨 뭘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 우리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도 큰아들은 요만큼 잘했으니까 행위로 봤을 때 요만큼 잘했으니까 너 둘째 아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로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주는 거라 이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런 걸 좀 더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자, 그러면 아들이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이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된다.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그랬죠. 왜?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 속량하시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십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다. 칭의. 이게 로마서죠. 칭의의 복음 로마서. 죄인을 의인되게. 그 대신 죄인을 의인되게 하려고 죄인된 죄값을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이제 성령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육체이기 때문에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게? 아버지 그 신령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셨다. 요게 진정한 뭐예요? 회개다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 그러면 거짓말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해성사 또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이건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그 행위로 내가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해서 신부로 하여금 내 죄를 사노라 이거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잇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졌다. 이걸 말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오도록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찬송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지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져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며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 열심을 붙이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가르친다. 이게 영 잘못된 거다. 인간이 침노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천국이 점령되고 우리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전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침범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이 싸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건 인간 열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근데 바른 선생은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보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나를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거. 그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까지 모든 걸 해주시는 죄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그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와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찬송합시다 이래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또 복두들려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북을 치고 그냥 뭘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머리가 비어 있으면 이게 온전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까지 해주시는 거.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은혜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내 머릿속에 귀로 들려서 내 머릿속에서 그게 맞구나 그러고 인정이 내 마음에 인정이 될 때 뭐가 터져요? 감격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입술로 뭐예요?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찬양이 터져나오게끔 되기까지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또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까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이 일련의 모든 작업을 누가 다 책임지고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걸 깨닫도록 되어져야, 이 머리에서 깨닫도록 되어져야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터져나오고 입술로 찬양이 터져나온다. 근데 이 머리 자체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어디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이 안 되어지니까 찬송도 터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어떻게 해요? 북을 쳐야 돼 찬송이 나오고 이게 오늘날 교회다 이거예요. 오직 감동은 뭘로 깨달아야 돼? 감동이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다 예수 보내서 거기서 거듭 아들 되게 만들고 성령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 되게 만들어 주셨다. 요 사실 자체를 깨달아야 뭐가 나온다고요? 감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술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사실 자체가 진리죠. 요 진리를 깨달아야 감동이 주어지고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 이런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되게 해주셨다. 주시고 깨닫게 하고 찬송이 터져나오도록.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거 누구 때문에? 예수. 죄 안 짓고 사는 게 성령. 이걸 부인할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 이걸 올바로 깨닫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말씀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